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달 목회준비 세미나를 가서 올 한 해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며 고민하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부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부임하고 한 해도 부응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해는 없었지만 특별히 10년째 되는 올해는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부응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부응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부응이고, 둘째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부응이며, 셋째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부응입니다. 부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넘쳐나지만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응이라는 단어가 넘쳐나고 있지만 참된 부응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우리가 늘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너무도 익숙한 단어가 부흥이라는 말인데, 사실 부흥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 말을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부흥이라는 말을 하면 교인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50명이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와, 그 교회 크게 부흥했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표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610년경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제국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변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까지 북부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거의 몰락 상태에 있었고, 남부 지역의 오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파인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 하며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도 바로 이러한 데서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무언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 그리고 교회와 민족이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나라가 처한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낙담하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나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온갖 범죄와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처럼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분쟁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을 왜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기다려라. 내가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저 타락한 유대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계속된 질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또한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덧붙여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유대민족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의문과 섭섭함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며 올 한 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 바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부응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보다 부응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숫자를 늘려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단순히 감기 정도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한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살아난지라라는 단어에 이 카야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 곧 카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망해가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침체에 빠져 죽은 것 같은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가 일어나야 하고 기업이 일어나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식어진 열심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가라앉은 마음들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야 합니다. 지치고 고나여 매일같이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살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뭔가 좀 발버둥 타려고 움직이다 오히려 주저앉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무엇 하나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이 가득 차서 힘들어도 허리를 졸라매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한강의 기정도 일구어 부강해지고 민주화도 이루어내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치러냈는데 주변 나라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오히려 한국을 배우러 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힘 있는 나라, 세계 역사 속에 기여하는 나라, 세계 평화야 변형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 우리 성도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단순히 감기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형 사건만 터졌다 하면 언론은 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연루되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라면 먼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청을 높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합니다. 너나 잘 다녀라, 너나 잘 믿어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일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지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현실 속에서 일부 몇 교회가 각성하고 일부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노력하고 힘쓴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지 400년이 지나 애굽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집스럽게 불의한 길로 돌아서 돌이키지 않고 이미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와 회당장의 딸 야이로와 과거의 아들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친히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두려움과 실망에 사로잡혀 죽은 것 같은 제자들을 살려내셔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벗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징계가 임한 것 같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을 더럽히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의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온 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 교회라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재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고 나름 선교도 하면서 지난해에는 성전의 의자와 성구들도 새로 구입하며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골 교회는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은 인구 유출 없이 오히려 한두 가정씩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완전히 박살난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영혼이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성자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 어떠한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성자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 자녀들 잘 자라주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고 좋은 집에 살며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 잘 믿어 복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만 멀쩡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이 말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직장 다니며 잘 크고 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보다도 부흥이 필요한 상태임을 절실히 느끼고 간절히 그 부흥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는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온 세계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엄한 광경을 환상으로 묵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나라는 전쟁의 시련을 겪고 국토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 환상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 하박국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황폐한 땅, 전쟁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땅을 보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뭔가 징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성북 지역의 여러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고 자기를 믿고 조상을 믿고 우상을 믿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교회를 가득 채우며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미친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수년이 아니라 한순간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부흥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욕심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나라가 망하고 악한 권세가 쫓겨나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죽은 것 같던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고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이러한 부흥을 위해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현실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올 2024년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표어의 말씀처럼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어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